예, 이렇게 우리 샬롯에 계신 여러 형제 자매님분들을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야,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참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참 서로 각 지체가 협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움직이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도노반 조슬기 집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조 집사님이 저를 다구치셔서 이렇게 빨리 좋은 강복이 만들어졌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제가 이번 이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입을 맞추셔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 시작.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아는 곳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중에서 어떤 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몇 장이요? 8장 좋습니다. 중요하죠? 예. 또요? 7장 좋습니다. 역시 중요하죠? 또요? 1장 9장 1장 뭐 이러다 이제 12장까지 다 나오겠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 교회는요, 되게 대답하시는 게 2장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2장 얘기가 잘 안 나왔습니다. 2장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어느 분이 1장이라고 하셨습니까? 1장 이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 장로님 여기서 나오셨습니까? 저쪽에도 나왔죠. 1장입니다. 1장. 1장이 없으면은요 2장부터 없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떨까요? 28장까지 있는데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할까요? 1장. 이제 여러분들이 센스가 좀 있으십니다. 예, 사도행전은요 역시 1장과 2장입니다. 1장과 2장이 없으면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29장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 기간 동안에 1장과 2장을 다는 못 맞춥니다. 그만큼 1장과 2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뭘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 성령 충만. 좋습니다. 95점. 그럼 100점이라고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성령 충만하고 또 거기 뭐 조금 더 붙어야 될 게 있어요. 방언. 각 사람에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각각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영어로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큽니다. 불의 혀가 다 누구에게? 개개인에게. 그리고 그 결과 다 성령 충만합니다. 다 성령 충만. 자, 오늘 제가 질문을 좀 이상하게 많이 예상이 없었던 건데요. 제가 침례받을 때요, 교리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황 목사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황 목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침례를 주실 때 뭐를 가르치십니까? 제가 목사님한테도 시험을 드립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제가 교리를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침례 공부할 게 없었어요. 다 어려서부터 지키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교인이었다가 이제 안식일을 제가 10살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참 지켰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엄기웅 목사님께 서울 삼육에서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뭐 다 알고 지키던 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형한테, 야, 너 신학대학 가냐? 집안이 이렇게 가난한데 맏자식이란 게 좀 돈 좀 벌어서 좀 집안, 그러다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형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걸 어떻게 불러서 강제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됐습니다. 둘째 형이 신학할 때도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때 형한테 또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목회를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럼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 여태까지 침례를 드릴 때, 침례를 줄 때 교리를 가르쳐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 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안식일 교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식일 교인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 교인 먼저 되면 그리스도인도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얼마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거꾸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이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맞추느라고, 저는 그런 성격이 잘 못 돼요. 남의 비유 맞추는 그런 성격이 잘 못 됩니다. 저는 이제 바른 소리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별 안 좋아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이끌지 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예수께서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인기 있는 목사보다는 정말 우리 교우님들에게 현대 진리를 가르쳐서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우님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우님들이 비록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꼭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연장로님 어디 계시죠? 없어요. 예, 아직 안 오셨죠?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장로님 제일 처음 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장로님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장로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작은 죄는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겁 안 나세요? 겁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제가 알아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계신 걸 제가 알아요. 그게 뭘까요? 답을 이따가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지금 궁금하시죠? 성령을 거스린 성령을 거스린 죄가 뭡니까? 양심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거스리는 것. 좋습니다. 확실히 이 교회가, 이 박진영 목사님 계신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주인 덕분에 성령을 거스렸다고. 예? 성령을 거스렸다고.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이 이 엄청난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요. 제가 이상한 말씀 드리죠? 이해 잘 안 가시죠? 예, 바울 서신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큰 주제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얘기는 뭐 중요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허락하시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거하십니다. In Christ.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 또 골로새 1장 27절에 영광의 소망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화의 비결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까? 유명한 헐만 헌트가 그림을 그렸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문 밖에 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 변화된, 성화된, 품성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이제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아,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우리 대신 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제쳐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 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 우리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나 안 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화이프님께서요, 죄와의 싸움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싸우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습과 싸워서 한 가지 악습을 제거하시면 또 다른 악습이 나타나요. 그거 또 싸우더라고 씹으시면 또 이기시면 또 다른 악습이 나타나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잡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없으면서도 우리처럼 힘들게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이걸 깨닫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강목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제가 이 질문만 잘 드리고 이 질문의 답변만 온전히 드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왜? 왜 오순절 날입니까? 다른 날이 아닌 왜 오순절 날? 자,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답하세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사경회로 왔죠? 예, 제가 주말 봉에 온 거 아닙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주말 봉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드리고 가면 제가 이 사경의 강사로서의 제 역할을 다 충실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근데 왜 오순절입니까? 왜 오순절입니까? 그게 왜? 100점짜리 답 하셨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고 맞으셨습니다. 근데 왜 오순절 날입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답하세요.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신학에는 꼭 많은 답이 없답니다. 교수님들이 아무리 엉터리를 적어내도 점수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교수들은 참 너그럽구나. 근데 한국 같으면 안 그래요. 딱 교수님이 강의한 거에서 아니면 그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려도 괜찮으시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한번 답을 좀 줘보십시오. 왜 오순절 날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을 내려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좋은 대답이십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예.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때입니까? 50일이 지난 때죠.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제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열흘 동안 서로의 잘못을 고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열흘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열흘 동안 기도했죠? 맞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적 오순절 장에 보시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 회개. 그래서 제가 아마 내일하고 오후에 때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요 오순절 날 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은 보리 농사가 그리고 오순절은 밀 농사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기 사이의 기간이 오순절이 50일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50일이기 때문에 7일, 일주일이 7번. 그렇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에는 반드시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했습니까? 6월절. 그렇죠. 이날로 정월 초하루를 삼을지니라. 그렇죠. 1월 1일 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을 때가 출애굽하고 나서 며칠째입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 재치가 있습니다. 50일째입니다. 그러면 역시 오순절 날 율법을 받았습니까? 그럼 의미가 벌써 깊어지죠?
추수의 때, 하나님께 헌신의 때, 또 무슨 때예요? 율법을 받은 때예요. 이때는요,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언약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뭐가 나십니까? 새 언약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에스겔 36장, 또 예레미야 31장. 그렇죠? 새 언약이 뭡니까? 뭐가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이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또 뭘 하시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게 에스겔 36장 27절하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오순절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추수,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헌신, 또 율법.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신을 어디에 두며? 너희 속에 두며. 내 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반드시 성령을 주셔야 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요, 어떤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의미가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의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자, 왜? 조금 더 오순절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론을 제가 계획이 없던 서론을 이제 한 5분 정도 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이제 급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이 유대 전통에서는요, 이 바람과 불과 음성을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요, 시내산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시내산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바람, 불, 음성, 이것은 여러분들 히브리 12장에 보시면 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 12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시내산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하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이 기록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물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37절에 죄에 대한 깊은 자각, 그다음에 41절에 3,000명의 회심자들, 그리고 43절에 널리 퍼진 이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흥의 그런 표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밖에 없는 날이다. 자,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요, 자,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어느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 아주 정말 넘버 1, 2 여집사님, 그 두 집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데, 이 두 집사님이 열성이 너무 지나셔서 그런지 서로 싸워서 의견이 안 맞는데, 이게 한번 틀어지니까요, 목회자가 개입해서 중재를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냐면, 네가 천국 가면 나 안 가! 그리고 둘 다 교회를 떠나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헌신스러웠던 집사님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 이 두 집사님이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이 됐어요. 목사가 그렇게 중재를 하려고 나서서 성경 말씀 배운 거 가지고 다 동원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데, 아주 이 가벼운 일로, 제가 그 말씀 드릴 시간은 없고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영혼을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님들 가르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노력도 다 좋으시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 정말 금방 영혼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 기도까지는 못하죠. 기도는 많이 하지만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들도 집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희 교회 구도자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집사님들이 역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아마 내일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결과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고, 또 제가 중요한 거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 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뭐 이러고 또 방언을 말하고 뭐 이런데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핵심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뭐 다 아시죠? 자,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언의 신 읽으시다 보면은요, 화이프님께서 이 말세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아니죠?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별이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성령을 꼭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복잡할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예루살렘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행전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성령을 받기까지 움직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자, 제가 이건 대답을 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려도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 맞는 말씀입니다. 85점. 예, 또 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절대 틀린 말씀 아니세요? 아주 좋은 대답 하셨는데 제가 좀 점수를 박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100% 아니기 때문에 맞는 말씀 주신 겁니다. 틀린 답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씀 주신 겁니다. 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어떤 해결이 안 나옵니다. 그 성령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왜? 그 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장로님 답하고 똑같은 답이에요. 그죠? 우리 어머님 답하고 장로님 답하고 똑같은 답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예.
4개 돌릴 수 있다. 그것도 좋은 답입니다. 역시 85점. 예. 예. 또 다른 답. 왜 성령을 왜? 제가 너무 어려운 답을 드립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침례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맞는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좀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령을 꼭 받기까지는 왜? 땅끝까지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자,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모님 말씀도 맞습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성령은 가장 무슨 바깥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죠? 맞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뜸을 좀 들였으니까 이렇게 답을 드리면은 오래 남아요. 더요. 그죠? 예.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예. 자, 제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성령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14장 12절인데요. 자,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죠? 자, 내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진실로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다가. 자, 우리말은요, 영어도 참 이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이걸 이제 문법으로 말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 말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는 2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2번 말씀하셨으면 별로 안 중요한 거죠? 중요해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래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한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장 이게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약속하는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답을 드렸어요? 예? 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맡고. 자, 그러면요, 또 제가 지금 설명드릴 게 많은데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빌립보 3장 7절로 10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새로 여기심으로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니 내가 가지면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10절. 제가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10절까지 읽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예. 고맙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 고난의 참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됐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르려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우리 예수님 잘 믿다 죽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데 무슨 부활에 참여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이상한 말을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자, 다시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와 누구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부르실 때 그때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내가 가진 의가 어디서 난 의예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내가 가진 의가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닌데 예수님께로 받은 의인데 이 받은 의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고 싶고 죄악을 정복하신 사망을 정복하신 이 땅에서 의를 이루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한 그 부활의 권능의 능력에 내가 참여해서 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생활 삶 속에서 그 권능을 드러내고 싶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바라는 소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능력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이 능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전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답답하실 거예요. 이제 아마 내일 나올 겁니다. 한식일 오후 시간에 나올 겁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바쁘신 중에 잠깐 동안 혼자서 통탄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왜 답답할까요? 불을 던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불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이 지상생활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그 능력, 그 의를 의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 내가 살아서 이 죄인의 몸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권능을 한번 체험하고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화이트 부인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교우님들은요,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만 내가 내려봐라. 내가 받아서 이렇게는 안 산다. 그때는 내가 늦은 비 성령 받으면 지금보다. 그렇죠.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립니까? 언제 내려요, 늦은 비 성령이? 예? 내가 준비되면 내려요? 이른 비 성령은 언제 내립니까? 이 셜록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대답하고 기가 죽고 계세요? 하나 틀렸다고 기 죽지 마세요. 이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를 굉장히 지켜봤습니다. 목회자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교회, 대단한 교회다. 정말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른 비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 언제 내려요? 이른 비 성령은 지금 그 이른 비 성령은 그렇죠. 네. 이른 비 성령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예수 그때가 언제냐고요?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언제예요? 내리는 때가. 이를 휴명 제가 알기로 이를 휴명입니다. 내리는 때예요? 저한테 지혜로우시네. 저한테 물어보시네. 예. 예. 일요일 저녁 내리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요, 이른비 성령은 이제 오순절날 시작된 이 성령이죠. 이 성령을 받아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죄를 극복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늦은비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은 지금 영적으로 좋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늦은비 성령 기다리고 늦은비 성령 내려와라. 내가 받아서 이렇게 살지 않고.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화이트분이 대장투 623페이지도 보면은요, 거기 참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623페이지 근처에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우님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인 교인으로서 일요일 협령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늦은 거라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 백성들은 안식일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교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목사님들이 그것만 가르쳐요. 안식일을 안 가르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안식일이 옳다는 걸 알면은 날짜를 바꾸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품성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순간 동행하는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안식일 교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안식일 교인들은 것만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래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다 만나시면은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골프 얘기. 우리 교회 기호님들 골프 잘 치세요. 골프 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시려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구도자들이 꽤 끌어와요. 참 좋습니다. 어쨌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우리가요 정말 이 마지막 때 품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매일매일 같이 사는 방법, 작은 일, 큰 일 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미국인 교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 강아지가 병이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 강아지를 병 고쳐주셨다. 우리 교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요.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더 깊게 물으면 이건 막 싫어하고 막 인상 쓰니까 거기까지 해서 그냥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욕을 안 해요. 우리 애가 지금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을 털어놨기 때문에 기도해 주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서로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벽을 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하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 그거에 우리가 약해요. 이게 약하면 사실 신앙이 약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뭘 어떻게 하더라? 300년을 동행하더라. 300년을 동행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 예수님의 모든 능력, 그 능력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회심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교인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껴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말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내가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게 내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어요. 너무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껴요. 하다못해 시시한 공기, 예? 이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숨쉬고 살 수 있다. 물을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다. 햇빛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심이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이끌고 그 성령 충만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서 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아무개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불행한 상황을 맞이해도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안식일교회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 상영회 때는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긴 사람,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또 누굽니까? 공자, 또 마호메트, 예, 소크라테스, 이런 저기들하고 같이 부류에 서요. 속이 상하지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는데요. 그 세계의 4대 성인들하고 예수님과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오늘 참 어려운 질문 많이 드리죠. 죄송합니다. 예? 부활. 좋습니다. 예, 맞는 답입니다. 90점 드리겠습니다. 영생.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예.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자, 그것까지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을 말씀드릴게요. 힌트를 드릴게요. 자,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 다 위대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뭐 그 사람들의 부류로는 위대한 사람을 놓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그 사람들이 분류대로 위대한 스승으로 봐줍시다. 그 사람들 하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볼 때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고 예. 예수님은 성령 충만. 아, 역시 목사님이라 재치가 있으십니다. 근데 목사님 조금 더 있던데 벌써 100점인데 지금 95점밖에 안 되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 말씀하셔야 100점이 돼. 그렇죠? 그것도 95점입니다. 죄를 이긴 거, 그것도 95점이에요. 자, 제가 왜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금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 조금 아까 답이 다 나왔어요. 그것도 그 답에 비춰서 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변화된 거, 그렇죠. 그건데 그걸 조금 99점, 조금 바꿔보세요. 그럼 100점이 됩니다. 세 사람 행위에 아주 힘쓰고 노력한 사람이 예.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것도 99점밖에 안 되겠는데. 목사님이라 봐주셔서 100점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 드려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금방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변화되는 것도 하나예요. 포함돼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예.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성자의 삶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움직이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그 모든 능력을 내가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자, 공자처럼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석가모니처럼 위대한 스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위대한 스승으로 그 사람들이 그 불의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석가도 공자도 탁월하고 위대한 정신과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출중한 윤리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배우는 제자들에게 윤리와 도덕, 결코 그 도덕적인 힘을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눠주셨습니까? 나눠주셨죠. 자, 똑같은 위대한 스승으로 봐도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공자니 석가니 마음에 드니 다 쓸데없는 이론으로 끝나는 선생으로 끝났어요. 그죠? 공상가들을 끝났어요. 심지어 공자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 어떻게 하냐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자의 이 가르침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철학이라고 그러죠.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그 위대한 윤리 도덕 교사들, 그들 개인이 일평생 동안 살면서 이룬 그 위대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표준을 결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도덕적인 선함, 그 모든 윤리적인 표준, 품성의 변화, 완전함 이런 것을 다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공자도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인격적인 거나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래서 현재까지 공자와 맹자와 계속 2000년을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배우느라고 자기의 그 이론을 배워서 자기의 수양을 겪어서 그대로 따라서 하느라고 이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유교도 얼마나 우리 역사에 중국 역사 우리 역사 예, 우리 하시는 말씀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교 학자나 공자를 존경하는 학자들이 있을 때는 목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시해버리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죄를 정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일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아직도 조선 사람이야 그래요. 저는 좀 이렇게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자의 그 훌륭한 도덕을 다 받아서 감탄까지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능력을 나눠받아서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제 노력을 거치지 않고 제가 이룬 것 아닌 것은 제가 실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틀린 말씀 아니십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차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실제 예수님의 차이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공자, 맹자하고 전부 차이가 있지만, 예. 그 제자한테 도를 전하고 그걸 이어나가고 그런 것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좋으시는, 예. 네, 목사님. 예. 우리가 이 공자 맹자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 단순하게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첫째는. 예. 그리고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받으려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 완화하고 뭘 있습니까? 먼저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 회개가 첫째 들어가고, 예.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개했고, 예. 회개를 충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나중에 무슨 절기도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절기적으로 말할 때는 없고, 예. 그 절기를 따라서 물론 하신다 하니까 그 절기를 따라서 할 때 회개하고 마음이 완전히 피곤한 대로 하나님께 미친 데는 할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이죠. 예.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 3,000년을 운동하고 예. 전부 그 사람들이 그런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공자 맹자하고 비교하고 공자나 맹자도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예. 있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이 다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가 볼 때 이 천지 창조 이 지구 모든 돌아간 전형이라 볼 때도 하나님의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알아야지 회개도 되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으시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회개, 이 참된 회개 아까 조금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요, 이제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유엔 더 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제가 마치면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네. 막할지라도 아멘. 아멘입니까? 자,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훌륭한 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재물로도 헌신합니다.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노력과 재능으로도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에 비례해서 결과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일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해줍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는 개개인에게 달려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는 개개인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어떻게 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심지어 또 우리 고린도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은 요지가 뭐냐면 자, 지금 이 앞에서 좀 읽어보시면 어떤 이웃에게 먼 곳에서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또 늦은 밤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아내가 요리한 빵은 다 소비됐고 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갑을 이 먼 거리에서 온 친구를 형제를 굶주린 배로 재우지 않기 위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 이웃집 형제가 문을 열어주려고 합니까? 안 열어주려고 해요. 귀찮지요? 아마 새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깊은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두고 빵을 좀 빌려달라, 구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싫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돌아갈 결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가면 자기 자신이 먹으려고 합니까? 먼 곳에서 온 친구를 줄인 배로 재우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줄 때까지 귀찮아서 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빵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잠을 방해하는 집요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 집요하게 구하라. 그런데 이 성령은 무엇을 위한 성령입니까? 남을 위한 성령, 자기를 위한 성령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의 능력을 얻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다? 아니요.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죠. 늦은비 성령은 마지막 때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우리 개개인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늦은비 성령은 때가 되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곡히 구하는 사람에게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1인비 성령이 어느 때보다 충만히 내릴 때입니다. 우리가 1인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천적인 죄, 후천적인 죄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에 봐도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실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흘러 넘칠 때
죄를 내가 즐겨왔던 그 죄가 징그러워지고 버려지고 싶은 것입니다. 담배 끊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결코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쉽게 딱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얼마나 주관해 주시느냐,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연장로님을 빗대서 말했습니다. 제가 장로님 잘 모르지만 장로님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를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에 최선을 다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 마음대로 우리 안에서 당신 삶을 사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